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6편에서는요 감사하라로 그의 전편을 채우는 말씀입니다. Give thanks to the God of heaven.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가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여러 방면에서 많은 추수를 하게 되었고, 오늘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려 4번이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나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건요, 저도 어릴 적 기억에 좋은 추억, 나쁜 추억이 있지만 사실은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다못해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도 쉽게 기억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우리 사람들은요 비천해지면요 친구도 없어지고 하물며 가족들도 안 봅니다. 비천한 게 여기서는 보면은 비천한 걸로 번역했지만 in our low estate라고 해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지는 거. 그죠? 돈이 없어.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거룩하게. 하지만 우리가 타락하여서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비천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하늘의 왕자와 공주인 우리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돼지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멋지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돼지처럼, 그죠? 사실은 돼지가 깨끗한 짐승이래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 댁에서 돼지 키우는 것을 봤는데 그 돼지가요 그냥 뭐 먹이통도 앞에 있고 그 지저분한데 그 자기 똥을요 밟고 거기 뭐 온통 그 돼지 우리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거기 또 누워 자기도 하고,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어릴 적에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돼지들을요 아주 청결하게 잘 키우더라고요. 똥을 다 치우고. 근데 옛날에는 그 똥을요 돼지 똥을 또 거름으로 썼어요. 그 TV간에다 다 옮겨서 그거를 또 거름으로 쓰고 돼지똥이나 소똥이나, 사실은 지금은 TV를 잘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저도 요즘 최근에 농사 지어보니까 아주 TV 포대에 잘해서 아주 잘 숙성도 시키고 썩혀서 바로 밭에 갖다 뿌리면요 되는데 옛날에는 거름을 그렇게 다 만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옛날에는 똥도 귀했어요. 왜? 거름으로. 사람 인분도 사실은 거름을 썼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거름 만드는 게 중요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돼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잊을 때가 그런 거죠. 우리는 사람인지라 죄도 짓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고 방치하여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 절을 해서 기도하실 때 맨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죠? 우리 눈에 티끌이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 봐요. 눈이 얼마나 아파요. 아주 티 하나 들어가도 눈이 그렇게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바로 시편 17편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개천에서 욕나 쓴 거예요. 부잣집 별로 없고, 참 옛날에는 내가 학교나 제대로 가고 내가 먹고나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잘 삽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은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우리나라 여행 중에 우리 시골집들을 봐요. 되게 제년에 잘 들어오는 건 교회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시골집들이 이렇게 보는데 곳마다 다 차가 한 대, 두 대 다 있어요. 참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능할까? 우리나라에 가능한 얘기인가? 부전자원도 없고 진짜 믿는 구석도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죠. 제가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 만에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 만에 서울 부가연동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어릴 적 기억을 해보면 서울은 이게 대한민국 수도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그 도시가 아니에요. 형편없는, 그죠? 뛰어놀다 보면은 뭐 6.25 전쟁 때 났던 뭐 불발탄도 터져서 친구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데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축구 실력도요, 언제 확 그 스텝 체인지가 됐냐면 2002년 월드컵 이후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축구의 그 풍토도 바꿨죠. 우리나라 그 명문 학교 나온 애들 위주로 해서 국가대표 선발하고 그랬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실력 위주로 지방대학 나온 애들 또 아니면 대학 못 간 애들까지도 다 해서 국가대표를 꾸려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아시아에서도 세계 4강 아직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4강까지 들고 그러면서 월드컵 4강 이후에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이나 여러 선수를 유럽으로 데려갔어요. 박지성도 참 좋은 평가를 받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빅리그에서 아주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팀에 가서 또 손흥민 선수는 유럽의 그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리그에서도 득점상을 받았어요. 득점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강인 선수는 PSG가 있죠. 그 다음에 바이에른 별이 5개 팀가 있어요. 챔스리그를 5번이나 우승했던 그 바이에른 뮌헨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요, 1970년대는 우리 차범근 감독이 가서 있는데, 이거 최근 기록 보니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거리에는요, 차범근 그 그림이 있대요. 아직도 차범근 사진. 그래서 공격에 유명한 선수 해갖고 차범근이 그 거리에 이렇게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죠. 그 다음에 뭐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김주성 선수가 또 독일 보훔에 가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딱 기초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좋은 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서 선교하기에 용이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아권 가면요, 그렇게 나눠줘요. 특히 축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축구 선교가 잘 돼요. 축구 선교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축구단 선수였던 그 분이 또 지금 태국에서도 할렐루야 축구 선교 센터를 하면서 그 오피란 선교사님이 지금 하는데 너무 잘 된대요. 태국은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그 위상을 딱 높여주신 거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 일을 하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띄우시고 그 다음에 K컬처 문화로 우리나라를 띄워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아마 인구 단위로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그죠? 6.25에 이북에서 다 내려와갖고 남한에서 교회 세우고 기도한 그 대가가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가만히 두시지 않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축구를 통해서도 어디 가서든지 선교를 하게 되고 축구를 또 활동을 하게 되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적은요, 애굽이 있었어요. 아모리가 있었어요.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위에 많은 지금 열강이 있지만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다 계속 침범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렇게도 저 나라가 전쟁이 나면 모든 나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같이 할까요? 이스라엘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왔어요. 그 서러움을 느껴봤어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특히 나치에서는 비참하게 많은 죽음을 당하고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 나면 사생결단이에요. 다시 우리가 나라 없이 산단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하고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하고 6.25 때도 그랬어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셨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잘못했어 완전히 공산화됐잖아요. 완전히 공산화됐잖아요. 미국과 유엔국들이 우리나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벌써 공산화가 됐죠. 그때는 잘 모르고 오히려 자본주의보다도 사회주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가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모르고 보면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특히 공산주의는 거의 다 망했어요. 몇 나라 빼고는. 이제 그 나라들도 지금 망하게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선택하게 하시고 자유주의를 선택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의 삶을 살았죠.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 전쟁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일제 36년 종살이와 6.25 전쟁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셨기에 지금의 우리나라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오기까지 도운 미국 등 우방국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념과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나라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내 대적들이 너를 치러하고 들어왔으나 내 앞길에서 7길로 도망간대요. 그죠? 한 길로 들어왔다가 도망가는 걸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복된 그 하나 있죠?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이 애국가를 부르죠. 그렇죠? 또 가정에서도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복된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그죠?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라 도우십니다. 이스라엘도 보면요. 하나님 잘 믿고 깨어있을 때는요. 주위의 적들이 침범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지없이 이웃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제가 요즘은요,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고양이 들어오는 거 보면요, 계속 먹을 것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저번에 제 차가 이렇게 너구리한테 딱 치여갖고서 제 차 앞에 지금 망개등이 깨졌죠? 너구리가 왜 돌아다녀요? 먹을 것을 찾아다녀요. 특히 이제 날이 추워질수록 들짐승들, 산짐승들 다 먹을 것을 찾아다녀요. 우리는 새들이 논다고 생각하죠? 우리 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냇가에 새들이 뭐예요? 큰 새들이 이렇게 그 냇가에 있는데 왜 걔네들이 거기 있나요?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짐승들까지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암만 세상에 많고 이거 조건이 좋아도 우리가 굶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먹어야 합니다.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먹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인구 20% 이상이요, 배고픔을 느끼며 잠을 잔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근 50년, 60년,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니까 그때는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뭐예요? 보리가 다 익기도 전에 그걸 따갖고서 구워갖고 그걸로 해서 양식을 삼는 거예요. 보리가 다 익기도 전에. 그걸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얼마나, 옛날에는 쌀도 생각을 못했어요. 쌀밥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맛있는 것을 골라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먹던 거 있잖아요. 최근에 식당 가봤더니 아카시아꽃 피기 전에 그걸 갖고서 반찬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맛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서울에 거기서 부가연동에서 뛰어놀면서도 아카시아꽃 따먹었어요. 또 수영장에 가다 보면 먹고 오다가 배고프면은 뭐 산딸기 같은 거 있으면 산딸기 따먹고. 요즘은 그런 게 추천으로 있어도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 안 먹어요. 이거 안 먹어도 좋은 게 많거든. 기호식품이 많거든요. 패스트푸드도 많고. 성경에서는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봄 추수 후에는 맥주절기를, 가을 추수 후에는 장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장막절은요, 바로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딱 추수감사절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가을 추수하고 드리는 예배, 그죠? 감사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의 용어는 또 어떻게 보면요,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첫 농사를 지어갖고 하나님께 이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 장막절, 초막절에 기초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드렸던 이 추수감사 주일, 그죠?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오늘이 11월 셋째 주죠. 근데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나요? 추석절이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추석절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교회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정해서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그 명석교회가 저번에 보니까 벌써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더라고요. 교회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정해서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물을 먹어도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물이 있다는 거, 먹을 것이 있다는 거,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래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잘 되고 못 되고 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히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이겨서 지금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활동하죠. 비록 독감은 오지만 아직도 제가 나가보면 모든 지금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스크 쓰고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감사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마스크 안 쓰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들은 매일 5가지 이상씩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먼저 찾아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찾아요. 사람들은요, 잘 되는 사람은 다 긍정적인 것을 먼저 찾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자꾸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휘하고 살려면 긍정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먹을 것 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불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한 대가를 추수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은 봉급 받아서,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자기의 일을 하면서 많은 추수를 했습니다. 이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냥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열심히 추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추수하셔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뭐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뭐예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참 좋은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하늘 탓하고 남 탓하고 다 내 탓인데 남 탓하는 사람, 이런 자세가 아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열심히 포장도 하고 자기를 열심히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부정적이에요. 잘 되지가 않죠. 시인 김현승은 그의 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 가장 풍요로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뭔가를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 알며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걸 준 거는 보지 않고 남 좋은 거 준 것만 자꾸 안 보입니까? 그렇죠? 어느 대학 도서관에요, 도서를 기증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기증한 책은 보관 상태도 나쁘고 글자도, 옛날에 초소가 많잖아요. 초소가 많아서 어떤 것은 알아볼 수조차 없어서 사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좀 기증하려면 좋은 곳을 기증하지, 이런 지저분한 거 말이야, 이 걸레쪽 같은 거를 기증을 했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는 얘기를요, 이 도서관장이 들었어요. 도서관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자세를 할 거면 여기 그만둬라. 우리 대학에 명예를 실추시킨다. 만약에 계속 일하려면 기증한 분한테 가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둬라 그러니까요. 결국 이분이 뉘우치고 가서 그 도서를 기증한 분한테 가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도서를 기증한 분이요, 제가요 지저분한 책을 기증하면서 봤습니다. 그 학교의 태도가 어떤지. 제가 많은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가서 기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당신 도서관장이나 당신이나 대단한 인격을 갖고 있어.
이렇게 칭찬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비록 미약하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면서 나가는 사람한테. 불평하고 내가 할 것도 안 하고 남 탓하는 사람한테 좋은 것이 오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잘 될 때 칭찬합니다. 지금 보면 누구 자식들 어디 갔다 막 이거 플래카드도 붙이고 잘 되는 거는 막 전화도 해서 축하해주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다고 해서 축하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 돈 없고 비천해지면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돌아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십니다. 지금 우리 남북이 대치해 있고 주의 열강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에요? 암만 우리나라가 돈 많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아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런 대적에게서, 그죠? 그런 육적인 대적에게서 그리고 우리 영적인 대적 마귀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경의 가족은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